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라. 다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복습극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기억이 나는 게 뭐 박찬욱 감독도 복수극 뭐 3연속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리고 또 비질란테라는 혹시 원래는 웹툰이었는데 또 드라마 한 것도 또 기억이 나고, 하여튼 서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중국 무역 그 영화도 아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복수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질란테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복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이 법 제도 하에서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사적 제재를 하는, 그럼으로써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개인 간의 복수, 사적 제재가 일어나는 이유는 법의 집행에 있어서 특히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법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리고 그 집행이 정의롭다면 그런 사적 제재는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곳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된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갚으라라고 했다는 것은 이제 동형,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 이면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이제 어떤 현상, 부도덕한 것들이나 이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이 이게 서게 되는 것일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 속에서 이 법과 법의 규제하고 있는 내용의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법에까지 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 눈을 다른 사람에게 다쳤으면 보복을 그 이상을 한다는 거죠. 누가 내 일을 부러뜨렸으면 나는 그 이상을 보복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으니, 그러면 이제 복수가 악순환이 되겠죠. 더 심화되겠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보복당한 만큼만 보복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국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었던 그런 규정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조금 더 발달을 하기는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 개인 간의 사적 제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법 집행관들이
이제 재판을 해서 집행을 할 때 이 이상의 선고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점점점 더 발달해서 이제는 누가 내 몸에 상해를 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대신해서 그 사람의 몸에 상해를 가해주지는 않죠.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도록 하는 그런 법치주의로 발달을 해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법치주의에 따르면 개인 간의 사적 제재, 자력구제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행해지도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복수의 악순환이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막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처럼 법과 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도 발전시켜온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법과 제도가 없이 그냥 개인 간의 사적 제재를 그냥 허용하고 사적 제재를 할 때 이 정도만 해라라고 하는 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먹이 힘이 되는, 주먹이 법이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 노골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이런 이성적인 생각, 도덕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오늘날은 이제 사적 제재, 자력 구제와 같은 개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의 정의를 믿고 개인의 복수심을 이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동의를 했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법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거기에도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제 갖춰졌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 법치주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간혹 나타나죠.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바로 섰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 악이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정의와 그 다음에 사적 제재의 문제는 고대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현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 이 보복의 악순환, 사적 제재와 자력 구제를 통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사적 제재의 악순환, 우리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사적 제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당하면 당한 대로 그냥 참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발로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려면 이제 상대방도 오른손잡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죠. 상대가 손등으로 쳐야지 내 오른뺨이
이렇게 맞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손등으로 다른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멸시하는 것입니다. 대등한 인간끼리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멸시가 더 그 뺨을 맞은 사람에게는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뺨도 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왼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잡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오른잡이가 올바른 그 삶의 방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죠. 왼손잡이는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내 왼뺨을 치려면 상대방이 손바닥으로 내 왼뺨을 쳐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등으로 치는 것보다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프기는 더 아프겠지만 그것은 동등한 대등한 인격체끼리의 다툼으로 이제 그것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손등으로 치는 것은 멸시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손바닥으로 치는 것은 이제 대등한 존재로서 어떤 다툼, 갈등이 벌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들여대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그 사람에게 그 친 사람에게 맞은 사람이 나도 너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맞은 사람이 그 때린 사람에게 지금 내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너는 지금 멸시를 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너와 같은 사람인데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녀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의 악순환을 마치고 사적 제재를 이제는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든 그 악순환을 이제 해결하려는 예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 것을 인정을 할 때 진정한 보복심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냄으로써 네가 때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가 그런 존재에 멸시의 행동을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길이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것은 그 원수에게 그 향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 부정적 감정, 미움, 어떤 증오, 저주,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제거하고 진짜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오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감정을 억제해라.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의 감정으로 그를 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오냐오냐 이렇게 대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악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잘 되는 쪽으로 가기를, 올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네가 좋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네가 하는 일을 다 나는 허용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도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가 하는 일 모두를 다 허용하고 그것을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방식으로 상대의 잘못을 깨닫게 함으로써 나도 너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존중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진짜 또한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그건 보복심, 복수심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보복감이라고 하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것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보복감을 내려놔야 되죠.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되지요. 그 보복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면서 상대가 같은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같은 인격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 안에도 진정한 평화, 화평의 마음이 들어서게 되고 보복감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보복감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회에서 그 사적 제재와 개인 간의 복수 보복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회의 법이 정의롭게 집행됐을 때 개인 간의 보복 행위는 멈춰질 수 있다라고 했죠. 즉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잘 써서 뭐 집행유예 같은 거 받고 처벌받지 않고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냥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살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진정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방법을 제시해 드렸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원수를 결국은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할 것이다. 내가 원수를 복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든지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었을 때 나의 개인적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어린아이들 다툼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아주 재밌죠? 괜히 한 대 이렇게 장난치다가 툭 때리면은 맞은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리죠. 보통 똑같은 정도로 때리지 않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막. 그러다가 진짜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갈등을, 그 다툼을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주면 그 두 아이는 더 이상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가지고 그 갈등 관계에 잘못 개입해서 한 애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하면 그 갈등은 더욱 심해지죠.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과 제도가 정의가 바로 되지 못했을 때 개인 간의 복수행위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인류 종말 영화, 좀비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법과 제도가 사라졌을 때 그 약탈, 뭐 이런 폭력 이런 것들이 막 급증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거의 대부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과 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정의는 내 힘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 원수를 처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우리 손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우리가 돌려대며 그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지만 어려운, 하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그것이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복 감정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